하나님 아버지, 237 5천 종족의 시간표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준비하시고 원하셨던 언약의 응답 시간표 속에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저녁 시간에 전체 전도 훈련에 대한 흐름의 메시지의 전략들을 정리하는 시간표 속에 불러주시니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영안을 열어주사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강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전략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이오 목사님, 우리 강의 예강 있겠습니다. 요 조그마한 책자를 제가 준비한 이유가 이게 지금 22권 개정 증보판 중에서 훈련교재 8권을 목차만 제목 표지하고 목차만 싹 뽑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용들은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이 직접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 메시지 정리가 여기 이거 돼 있잖아요. 이게 돼 있으니까 목차를 가지고 흐름을 파악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는 전체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각 권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입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를 요 표지에 좀 보시면 이거를 지금 요 본부에서는 조장 훈련 교재라고 지금 구분을 했거든요. 조장훈련 교재라고 넣어도 무방합니다만은 처음 출발은 전도기초훈련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전도기초훈련, 물론 이제 조장이 전도기초훈련을 수용해야 되죠. 포함해야 되니까 이 조장훈련용이라고 해도 맞지만 전도 기초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이 93년 11월 15일 과천 안양 집회로 안양 동부교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총 6강 강의, 이제 과목은 8강인데요. 그날 이제 음성 메시지로는 6강짜리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걸 지금 목차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서론과 전개 요 부분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도의 이유에 관해서 들어있고요. 역시 이 강은 전도의 내용,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것이 전도의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게 이 세 가지 전도의 내용과 이유와 방법이라는 전도 기초훈련을 1, 2, 3강에서 하고 4,
5, 6, 7강을 보면 이거 다락방이죠. 개인 전도, 관계 중심 전도, 양육.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에서 다락방에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전도와 양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좀 4강부터 7강까지는 다락방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고 8강 부분은 결국 지속할 부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야 지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 기초훈련과 현장 다락방과 지속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가 8강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그 안에 이제 내용은 목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직접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전도훈련 1단계죠. 이 전도 1단계 교재라 보면 되겠고요. 요 전도 1단계도 그 표지에 보시면 조장훈련용으로 그렇게 조장훈련 아까 그 1번이고 요걸 조장훈련 2번이라고 이렇게 개정정보판에서는 편집을 했습니다. 요게 1993년 1월 18일 대구 동광교회에서 한 메시지고요. 요 집회를 하고 나서 전도학교가 열렸어요. 대구 전도학교가 아마 3월 달에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열려서 박지원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역시 이 전도 1단계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 1단계 교재는 전도학교에서 계속 전달해 줬던 메시지입니다. 저희도 경주 전도학교에 그 강호인 목사가 왔었거든요. 이 전도 1단계 교재 갖고 했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전도학교를 열어놓고 거의 전도 1단계 강의를 거의 하셨던 것 같아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아까 그 전도 기초훈련의 세 가지 바탕이 되는 전도의 내용 그걸로 보십시오. 이 주님은 어떤 일꾼이 쓰시는가? 전도의 내용. 이 전도의 내용 가진 일꾼이죠.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의 이유. 이 현장이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의 방법이죠. 메시지 아니겠어요? 다락방 3요소인 일꾼, 현장, 메시지라는 이 말하자면 이게 전도 기초훈련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훈련 1단계 안에도 전도 기초훈련 내용이 5가, 6가, 7가에 있어요. 이 메시지에도 전도훈련 1단계를 강의하시면서 이 교재의 핵심은 5강, 6강, 7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이 앞에 있는 1강부터 4강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런데 일꾼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의 발판을 하나님 목적에다 우리의 발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뭘 지시하셨는가? 이 가만히 보면요. 사명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전도 1단계는 전도 기초 훈련을 시키고 찾아진 사명자를 지속해서 전도 1단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전도학교의 기능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지속해서 힘을 보충시켜주고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고치시켜주는 게 전도 1단계였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학교는
사명자에게 힘을 보충시켜주고 사명을 고쳐시켜주는 메시지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 1단계에서 사명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 사명자에게 맞는 전도 기초훈련을 다시 얘기해 주시고 8강부터 한 11강 정도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거 현장 다락방에서 할 내용이죠.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가?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현장 말씀운동 지시하셨잖아요. 이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하고 그래서 대상자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2강부터 16강까지 내용 보면 전도와 양육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즉 지속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사명자에게 줄 메시지와 사명자에게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주고 그 사명자에게 전도 기초훈련을 다시 시킨 후에 현장 다락방을 열어서 전도와 양육을 지속해 나가는 스토리로 전도 1단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과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BS 기초를 보겠습니다. EBS 기초는 총 20과인데요. EBS 기초훈련 교재. 그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EBS 훈련 교재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1994년 2월 28일 횃불회관 메시지를 우리 그 포럼 했습니다. 그때는 EBS 새가족 다락방 이렇게 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1과 2과 3과를 보시면 EBS 요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이라는 EBS 요원, 일꾼이지 않습니까? 일꾼이 가져야 될 전도의 내용이라 정리할 수 있겠고요. 4과부터 12과까지를 보시면 EBS 요원이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죠. 현장에 이 메시지 갖고 들어가는 것이죠. 현장. 이게 전도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13과부터 20과까지를 보면 이제 지속할 훈련이죠. 예수님의 전도 계획. 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예요. 유 목사님이 그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 계획 책자를 이용해 갖고 예수님의 그 전도 계획을 얘기할 때 많은 경우에 7가지를 얘기하셔요. 살펴보시면 EBS 어디에 나오죠? 몇 차례 나오죠. 거기에 보면 7가지 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8가지 얘기한 EBS 기초훈련 교재에만 8가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게 19과에 있는 이거 지속적 점검 이거 로버트 콜만이 얘기할 때 요거 지속적 점검을 얘기했는데 유 목사님은 요거는 그 7가지 얘기할 땐 요걸 빼시더라고요. 그리고 선택, 동거, 모범, 순종, 대인, 분여, 재생산 이렇게 7가지 주로 얘기를 다른 경우에 많이 하셨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속 훈련에 대한 이 부분
그래요? 큰 책자예요. 그거는 아마 이종대 목사님 미스테이크 저기 빠뜨린 것 같고, 뭐, 내용도 빠져 있습니까? 목차에는 빠져 있는 거죠. 예. 저는 지금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 목차에 있는 거는 저기 조금 수정하십시오. 예,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 기준으로 이거는 스캔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정정보판에 스캔 뜬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의 내용, 전도의 이유, 전도의 방법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메시지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꾼, 현장, 메시지라는 흐름, 또는 이 흐름을 뭐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흐름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교제에 이런 흐름이 들어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는 제가 요 횃불회관 메시지에 제가 주목할 것은 1강에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되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다. 그러셔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 운동이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어디 있느냐? 새 가족에게 있다.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역자가 전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섯 번째, 축복은 복음 가진 기능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EBS 횃불회관 1강에서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을 알리는 것이 전도 기초훈련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인 말씀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조장을 세우고 사역자를 세워서 지역 다락방을 펼친 거죠. 그래서 조장훈련, 사역자훈련이 초창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인 새 가족을 두고 EBS 요원이 움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인 사역자, 그래서 GBS 말씀 사역자, 하나님의 축복인 기능 TBS 요원이었다. 그러니까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따른 훈련이 있었고 그 훈련의 결과로 나오는 시스템들이 또 계속 나와졌던 것이 다락방의 중요한 흐름들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EBS 기초훈련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EBS 개인 양육 하겠습니다. EBS 개인 양육. 여기 이제 EBS 훈련 2번이라고 개정정보판에 요번 나온 교재들은 좋은 장점이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EBS 용이라고 이렇게. 저번 25권 교재는 표지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5가지 구분을 해줬어요. 5가지 구분이 뭐냐면 기초, 양육, 훈련,
사명, 파송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기초 훈련, 양육, 사명, 파송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25권 교재를 이렇게 밀어 넣은 거예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편집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교재에 이 5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모든 교재에, 그러니까 평신도 갈고 전도 훈련 교재 안에도 기초 훈련, 양육, 사명, 파송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EBS에도 다 들어있고. 근데 이제 선교 단체나 다른 여타 훈련들은 이렇게 단계별로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예전에 25권을 그렇게 구분을 했던 거예요. 기초 훈련, 양육, 파송, 사명이라고. 근데 이게 잘못된 편집인 거예요.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재는 이 5가지가 모든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5가지가 다 들어 있어야 되죠. 또 파송시키는 사람한테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중직자에게도 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계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통전적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통전적이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메시지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사명과 방향까지 다 나오는 것처럼 모든 교재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5단계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조장 훈련, EBS 훈련 이렇게 나눠준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EBS 2 그랬고요. 요게 1993년 12월 13일 100주년 기념관 메시지를 우리가 포럼했습니다. 요때는 다락방 현수막에 진행 단계라고 펼쳐져 있었어요. 93년도 12월에 현수막에 요 EBS를 얘기하시면서 다락방 진행 단계라고 표현했어요. 왜 진행 단계라고 표현했는가를 조금 아시겠죠? 아까 1단계 그린 것처럼 지역 다락방을 펼쳐놓고 지역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확산되는 개념으로서의 EBS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과 전도인의 실천 행드북,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의 방법, 이 부분을 보면 EBS 전도 기초 훈련 이라 할 수 있죠. 이 전도의 방법, 전도의 내용, 여기 전도인의 실천 행동을 보면요, 요 안에 일꾼, 현장, 메시지라는 개념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EBS의 전도 기초 훈련 내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훈련 1번부터 7번까지 구원의 길,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복음과 종교, 대적을 알라, 갈등에 도전하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항상 매일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이 부분이 EBS가 현장에 가꾸지 들어가야 될 메시지죠. 그리고 훈련 8번부터 12번까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지속 훈련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흐름이 개인 양육 안에도 들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2단계 1집은요. 이게 글씨가 좀 작으시죠? 그래도 칸이 좀 그래서 양해해 주십시오. 요게 2단계 1집입니다. (2단계 1집을) 개정정보판에선
어디에다가 자리매김했냐면 EBS 훈련 교재다. 1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GBS 이게 말과 글이 따로 나오네요. 그 93년 12월 10일 광주 송정중앙교회, 이 송정중앙교회가 내나 그 산돌교회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 하다가 안 한 교회죠. 광주 송정중앙교회. 요때 메시지에 보면 요 2단계 1집을 가리켜서 조장훈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단계 1집을. 근데 요번에 편집에는 GBS 훈련용이다 이렇게 편집을 했더라고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BS라는 개념이 좁은 의미에서는 계층별 사역자였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는 말씀 사역자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 사역자는 다락방 사역자도 말씀 사역자고 또 팀 사역자도 말씀 사역자고 다 말씀 사역자예요. GBS도 말씀 사역자고. 그래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그 사역자라는 개념에서의 GBS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계층별 사역자가 아니라 말씀 사역자라는 의미에서의 GBS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장 훈련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뭐 무리는 없죠. 그래서 조금 더 키워볼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은 요 옆에 다락방 전도는 뭐냐? 내가 처한 곳에 당연히 말씀 운동을 펴야 된다. 어떤 말씀 운동이냐? 권세로 함께 하시고 이게 복음인데 이걸 똑바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확실히 주신 방법이 뭐냐? 요원화시키고 지역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제자화, 전도화, 교회화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2단계는 70인 요원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로마서 16장 핵심 요원 바울을 따른 키멤바 이렇게 이제 훈련이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장을 세웠을 때 전도훈련 교재다. 이렇게 93년 송정중앙에서 메시지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은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에게 목적을 가지셨다. 전도의 이유. 주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사역의 방법, 전도의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장에게 해야 될 전도 기초훈련이 1과 2와 3과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과부터 7과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락방 현장 전도의 배경 위에 새가족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락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개인 양육과 제자와 훈련. 이 다락방이죠, 다락방. 다락방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전도와 양육. 그리고 8과부터 12과까지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 다락방 운동, 그 다음에 요원이 하나님은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하셨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요거 수정해야 되는데요. 11과 요원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 위하고 똑같죠? 하나님은 이게 아니고요. 일꾼을 예비해 두셨다. 이거 수정돼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요원이 없을 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도행전 11장의 야손 같은 18장. 요원이 있을 때는 그 요원이 있는 현장에 일꾼을 예비해 두셨다. 18장.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계속 문이 열린 것처럼. 그리고 19장 교회 내 요원을 찾아, 이 핵심 요원입니다. 교회 내 요원을 찾아서 문을 여는 법이라는 것이, 이 교회 내 요원이 훈련된 핵심 요원이 되면 반드시 사명자를 보내주신다 하는 게 메시지의 열쇠입니다. 문 여는 법. 이렇게 조장에게 전도 기초훈련을 시키고 다락방을 펼쳐서 문을 또 계속 열어가는 눈을 조장이 갖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요거는 그때 그거 제가 녹취한 거 조금 요약한 거 옆에 붙였는데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 여는 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락방 임상훈련에서 요 문 여는 법에 대한 메시지들이 교재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얘기를 많이 못 하셔요, 이때. 그래서 요 메시지를 조금 그 교재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교재들도 유 목사님이 이거는 교재로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참여했던 분들이 목회자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들어놨던 게 남아있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임상훈련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문 여는 법에 대한 메시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2단계 2집. 2단계 2집인데요. 이걸 개정정보판에서는 GBS 훈련교재 2로 명명했습니다. 94년 1월 14일 메시지를 우리가 포럼했고요. 영남 지역 다락방 1일 세미나로 대구 만민교회, 다락방 지금 안 하는 분인데요. 대구 만민교회에서 했었고, 이때의 명칭은 GBS 사역자 훈련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다락방 전도의 기본 개념. 여기에 보면 옆에 아마 있지 싶은데요. 요 있죠. 요 당시 메시지 주셨던 거 조금 정리해놨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다락방의 전도 개념은, 전도란 무엇인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걸 하는 것을 제자훈련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다락방 전도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전도 전략을 통한 제자운동에 대한 간절한 기대, 그리고 삶과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들고 갈 조장과 사역자. 그래서 평신도 조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평신도 조직. 말씀을 들고 갈 조장과 사역자. 1과부터 3과까지를 들여다보면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얘기해 주신 거죠. 그리고 4과부터 한 9과까지를 보면 이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예수 새 생명 운동, 기존 신자 양육, 배경이 되는 기도 후원회, 이 초창기는 이 기도 후원회를 다락방 기도 후원회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다락방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다락방 공부의 초청 대상자, 다락방 전도의 현장, 그리스도의 임재와 기도응답.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강의를 못 하셨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려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들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다락방 전도의 핵심은 평신도 운동이다. 이 2단계 2집에서는 평신도 운동이라는 말 참 많이 나왔어요. 다락방의 목표는 평신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10과부터 12과를 보면 지속, 확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락방 전도의 확장, 다락방 전도의 5가지 방법, 또 신학적 방법론. 뭐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메시지 강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평신도 운동하라 그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2단계 2집에서는 평신도라는 말 엄청 많이 하셨어요. 평신도 사역자, 다락방 운동, 지속 확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명자 가이드였습니다. 네, 사명자 가이드. 이게 그 개정정보판에는 TBS 및 팀 사역자 훈련 교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93년 7월 15일부터 16일 이게 목금 집회였어요. 대구 수정교회에서 당시에 목금 집회는 좀 요원들을 모았던 때죠. 월화는 전체적인 거고 목금은 지부장급 이런 분들 주로 모았죠. 그래서 요때 이 모임이 지부장 모임이었어요. 요 93년 요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지부장 모임을 계속했더만요. 학교장, 지부장, 총무 이분들. 그래서 이 지부장 모임에서 팀 사역자 교재로다가 사명자 가이드를 강의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요. 안에 내용이 이거는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인데 엉뚱한 거 갖다 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펼치긴 사명자 가이드 펼치셨어요? 그 교재 순서는 사명자 가이드 돼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요 순서대로는 사명자 가이드가 돼 있죠. 근데 교재 이거 여기에는 제일 뒤로 가 있고. 맞아요. 예. 요거 사명자 가이드.
TBS 및 팀 사역자 훈련 교재 그랬고요. 93년 7월 10월부터 16일 대구 수정교회 지부장 모임. 이 사명자 가이드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요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을 그냥 다락방을 펼친 게 아니고 다락방을 펼치기 위해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다락방을 펼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사명자를 찾아서 요원화시키는 1주차. 1주차예요. 나의 영안을 열어줘서 사명자 요원을 요원화시키는 말씀을 줘서 확립시키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도록 하는 나의 영안을 열어줘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 6가지는 생명을 소유했다, 성령을 소유했다,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권세를 소유했다, 참 목적을 소유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소서라는 일부. 일부의 부제를 보시면 그 책자에는 아마 나와 있죠. 왜 영안을 어떤 영안을 열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영안을 열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사명자 그 교회 안의 요원을 요원화시키라는 것이고요. 2주차 교회 안의 요원을 말씀으로 영안을 열고 두 번째 이유와 가치를 깨달아서 마음에 담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누굴 세우냐면 현장에서 깃발을 들어야 될 사명자를 세운 거죠. 조장과 사역자. 그러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이 전도 기초 훈련을 통해서 교회 안의 요원을 요원화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 찾아진 사람을 조장과 사역자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현장에서 뭘 했느냐 하면 현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그래서 이걸 놓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그 지역 다락방. 옮기기가 안 되네. 그래서 이과에서는 무엇로 마음을 뜨겁게 하라고 내용을 썼냐면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 인식이 좀 안 되네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보고 봐야 하는가? 네, 이런 내용으로 들어있고요.
현장에 문을 열어서서 이 부분에 대한 부재를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의 눈길은 버려진 자에게 향해 있다. 그래서 가서 제사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자 가이드에서의 주안은 역시 여기도 이렇게 1부, 2부, 3부라는 흐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요원을 세우고 현장에 파고 들어가 현장에 깃발들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현장에서 흑암 꺾는 현장에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 사명자 가이드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잠깐만요. 예. 이거 저번에 포럼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제목이 지역,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나오죠?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책자 제목이 이런데요. 원래 이 교재의 원 제목은 유 목사님 친필로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줬던 교재의 제목은 다락방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전략 3가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같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책자 이전에 친필로 써서 준 책의 그 초안의 제목은 다락방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전략 3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복음화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다락방 복음화를 위해서는 전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3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걸 얘기를 못 하셨다니까요. 당시에는 이걸 못 하고 그냥 기본적인 메시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자 제목은 이제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 됐고요. 이게 이렇게 서론의 제목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이거는 상당히 협의의 개념이죠.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아까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란 건 전체적인 얘기죠. 또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다락방 복음화라고 얘기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다락방 전체 그림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다락방을 열기 위한, 지역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좁아진 얘기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그 당시에 메시지를 알아듣는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메시지가 좁아진 거죠. 근데 원래 유 목사님 말하고자 한 것은 이 다락방의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편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에서도 좀 이게 이 뭐 좀 과부하 걸린 모양이다. 이 좀 잘 안 되네 또. 네. 93년 10월 25일부터 27일 여수 여천 집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학교 열렸습니다. 여수 성도교에서요.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더 들었죠. 93년 11월 29일 100주년 기념관, 우리가 이 두 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포럼을 했어요. 이때에는 외곽 전도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여수여천 때는 외곽 전도 전략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100주년 기념관에서는 외곽 전도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더 나오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요. 그래서 저 뒤에 걸 먼저 볼게요. 다락방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전략 3가지를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 이게 지금 개정정보판 목차거든요. 컨텐츠 하라고 해놓은 거. 여기 보면 다락방 전도 전략 3가지가 안 드러나요. 어장이 열리면 조장에게 주는 메시지,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 사역자가 가질 메시지, 이렇게 구분은 했지만 전도 전략 3가지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이제 서론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3가지를 얘기하면서 여기 전략 1, 전략 2, 전략 3으로 명시가 돼서 전도 전략 3가지가 잘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가 됐죠. 이 뒤에는 사실 이걸로 목차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오히려 이걸로 다 목차를 만들었어요. 이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이라고 서론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어장이 열리면 조장에게 주는 메시지,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이 옆에다 그 근거를 써놨는데요. 이게 93년 11월 29일 아까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던 외곽 전도 전략 1강에서 언급하신 거거든요. 전도자는 4가지 눈 열어야 된다. 말씀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일꾼 보는 눈, 기능, 달란트 보는 눈. 이것도 흐름으로 보시면요. 말씀 보는 눈, 전도 기초훈련. 현장 보는 눈, 지역 다락방. 일꾼 보는 눈, EBS, GBS, TBS. 기능 달란트가 TBS죠.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요. 훈련 개념으로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근거로다가 요번에 이 편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런 걸 배경을 두시고 조금만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전도의 이유.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시느냐? 전도의 내용. 그리고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하는가? 전도의 방법. 내용 살펴보면 딱 그렇습니다. 조장과 사역자에게 해야 될 전도 기초훈련이죠. 그리고 사역자, 여기는 조장, 여기는 사역자. 이 사역자에게도 마찬가지로요. 사역자 입장에서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전도의 이유, 전도의 방법, 전도의 여기에 보면 군사, 농부, 선수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의 내용 가진 일꾼, 전도의 내용 가진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에게도 맞는 전도 기초훈련, 이건 조장에게 맞는 전도 기초훈련, 이건 사역자에게 맞는 전도 기초훈련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고 사역자를 가져갈 메시지 5가지. 여기 사실은 여기 간단한 메시지라 여기 아니고 7과부터 11과까지가 사역자가 가져갈 현장 메시지이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 12과가 여기 들어갈 편집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저
전도 전략 세 가지의 그 흐름에서 보면 요 12가가 여기 들어갈 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 1, 2, 3, 4부라는 그 구분 없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위에도 현장 메시지가 있는데 12가에 또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건 또 뭐냐 이렇게 의아스럽거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흐름을 가지고 보면요. 여기 일부 이전 전략에서 조장과 사역자에게 눈 열어주고 가져갈 메시지 주고 그 다음에 다락방을 펼치고 지역 다락방을 펼치는 가운데 여기 5번 나오죠. 이 간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라 이거라고요. 이게 12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메시지는 지역 다락방을 펼쳐서 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음 줄 준비해 놓는 간단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여기 메시지하고 이 메시지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락방 기본 메시지고 이거는 구원의 길에 포인트를 둔 영접의 포인트를 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다락방에서 줄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분 없이 그냥 연결시켜 버리니까 앞에 메시지 5개 나왔는데 또 간단한 메시지라는 이런 흐름을 잘 읽어내지 못하게 편집된 거예요. 일본 분들이. 그리고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하면서 다락방 이전의 전도 전략, 지역 다락방 왜 중요한가, 기능 다락방은 전도에 큰 효과를 얻는다 한 부분들은 이 지속의 부분 아니겠어요? 이렇게 전도 기초훈련과 현장 메시지와 지속의 흐름을 여기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오늘 전반적인 걸 다 얘기를 드린 바람에 아마 머리에 쥐나실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그렇게 보시고 또 이제 각각 과목 안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요거 작은 이 책자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가이드북처럼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들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다 풀어졌으니까요. 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포럼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표가 되어 있고요. 또 가부와 걸리신 분들은 또 가부 걸린 대로, 또 그리고 은혜 받으신 분은 은혜 받은 대로, 또 그래서 해답 나신 분들은 해답 남대로 이 부분들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30분까지 쉬었다가 우리 포럼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물병 가져왔는데